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시대의 응답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이삭이 어떤 24를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그 24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받을 축복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삭은 이걸 절대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순양의 비밀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이걸 가지고 들에 나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잡고 있다고 뭐가 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말씀을 잡으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 잡고 묵상하는 걸 가볍게 여깁니다. 작은 일은 금방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70년 딱 한 18세에서 20세 될 즈음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출바벨론 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새 친구에게는 풀무불, 다니엘에게는 노년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이 왔지 눈에 보이는 응답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총리장이 되었다고 출세했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다니엘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일, 출 바벨론에 그걸 꿈꾸고 기다렸죠. 모세 어머니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방에서 계기되고 약 40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80년 동안에 응답이 온 게 아니고 그토록 기도했던 아들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아들은 왕궁에서 도망을 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찾아갈 수도 없는 먼 길로 도망을 가서 숨어 지내는 처참한 현실이 벌어졌지 눈에 보일 만한 축복과 응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고 불신앙도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너무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서 나도 쏟고 주변도 쏟을 만큼 그렇게 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24의 시간들이 의미가 없고 허망하고 그런 것일까요? 저는 30년째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붙들었으니까
약 30년이 이미 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는 크고 작은 응답도 있었지만 세계복음화가 구체화되는 응답은 없었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항상 찾아왔었습니다.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저런 문제를 해결해 안 해주시고 저런 문제를 하나님 강 건너 불구경하다 그냥 보고 계실까?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순간들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오늘 저는 설교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막연한 상황이 맞는가? 이삭이 한 20살쯤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40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약 20년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노총각으로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40이 넘어가가지고 저거 장가나 가겠습니까? 저게는 못 가지만 기도가 담긴 그 아이는 이삭처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떤 상황입니까? 막연한 상황이에요. 막연해요. 이게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언약은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잖아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고 했는데 대적의 성문은커녕 아가씨 하나 차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노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데,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내 씨로 주신 이 이삭은 지금 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막연한 상황은 어떤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막연한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나는 막연해요. 제가 해운대 교회 지교회 담당 목사로 있다가 본부 일 때문에 손을 놓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네가 20대 때 봤던 동삼제일교회 같은 그런 교회 내 만들고 싶다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해운대에 있던 장로님들이 우리 이제 독립시켜 주십시오. 김대영 목사를 담임 목사를 모시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전도운동 동삼제일교회처럼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막 무참하게 묵살되어 버렸고, 그리고는 있던 교회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렸고, 저는 본부일하는 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교회도 없는 그 막연한 시간은 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명이서 모여가 이야기하는데 그 김상민 목사, 박수인 목사, 저 이렇게 이제 세 명이 팀이니까 모여 이야기하는데 박수인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거 하다가 잘려도 갈 데가 있는데 김대영 목사님 어떡하냐고. 야, 참 위로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이. 그래서 김상민 목사가 다 인상을 쓰고 있더니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김대영 목사. 그래, 우리 잘리면 진짜 큰일이네. 김 목사 어떡하노? 진짜 저를 아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할게 그러더라고. 이 친구는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알아주게 어디 알아봐고 뭐 교회 알아봐주고 연결해주고 전혀 안 했어요. 근데 기적처럼 어느 날 은평교에서 이력서 내라더라. 기적처럼. 하나님은 그 막연한 시간에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이 LA 다저스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 있는데 제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뭐 자기가 두 글자 있는데 그 선수가 나오잖아요. 8회에 지고 있어도 이 선수가 나오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희한한 선수예요. 이 선수 나오면 땡땡 타임이라고 아예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누구 시간이다. 저 선수가 나오면 분명히 홈런을 치든 뭘 하든 이 경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튜어너 타임인가 뭐 누가 하던데. 류현진 선수 이제 그 떠나고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보는데 자주간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막연하다. 하나님이 언약도 잡았고 목사님 내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연하고 응답도 없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까? 무슨 시간이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데리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답해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인프라들을 깔고 영적인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사단을 무너뜨리고 귀신과 악령과 사단의 회조직을 무너뜨려가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을 치유하고 무너뜨려가고 저를 창세기 6장 11장 속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가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가 있는 그 한 사람 제가 아마 40대 초반에 만났을 거예요. 중국 내륙을 함께 우리 말로 하면 KTX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중국 내륙을 같이 막 사사시 훑었거든요. 이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 황하강을 따라 내려가는 유람선이 있는데 이거 표 끊으면 중간중간에 내려가 도시 다 보고 기도하고 제자 만나고 제자 찾고 할 수 있는데 더 있다가 하면 안 되냐. 제가 더 있다가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함께 꿈꾸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나이는 조금 차이 나는데 그냥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친구하기로 했어요. 뭐가 통하니까. 그리고 세월이 10수년이 흘러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라 인품이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인품은 모르겠어요. 인품을 나눌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도 이 친구를 데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굳이 한국 교회에 뭐 저 좀 파송해 주세요 갈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두 번째 이유가 없어요. 왜요? 현지에서 루디아, 야손, 브리시기를 하고라 중국 자기 땅에서 다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다 손 벌리고 좀 도와주세요. 뭐 선교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리 건물 지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 할 이유가 없어요. 중직자들이 뒤를 완전히 책임질 만한 생명건 브리시길 라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여름이 달라붙어버려요. 이번에 와서도 한 달에 선교비는 얼마 줄 거냐 말을 안 해요. 제가 구걸하듯이 제가 오히려 어리돼가지고 좀 이렇게 우지 안 해도 됩니까 그랬대. 그런 거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매이지도 않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항공료 받아가 온 것도 신기하대요. 자기들이 이런 일이 다 있다 하면서. 신기하죠. 10수년을 하나님이 진짜 현장을 사사시 뚫고 다니는 그 귀한 사람을 숨겨놨다가 아무도 손 못대게 했다가 기적처럼 무응답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무응답입니까? 하나님은 10수년을 일하고 계셨어요. 기적처럼 만나게 됐어요. 기적처럼. 올해 1월에 일본 안 갔습니까? 일본에 갔다가 그 목사님 안 만났습니까?
기적이에요. 임 집사 정말 좋은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서 한 4, 5일 시간 뺀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회사가 얼마만큼 엄격하냐면 근무 시간에는 개인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 그 제가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어요. 왜요? 근무 시간에는 핸드폰을 못 본대요. 근데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 제가 툭 던져봤다니까요. 정민경 집사하고 임 집사한테, 임재관 집사 둘이한테 선교대회 올 수 있겠냐, 선교사 합수. 목사님, 일단 안 될지 모르겠지만 휴가 한번 올려보겠다는 거예요. 두 말이 없어요. 가면 뭐 항공료 끊어줍니까? 뭐 짭니까? 없어요.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왔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사 합숙비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안 줬어도 그냥 올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가면서 원래 지금 말이 없는 친구인데 제법 길게 글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한껏 자기를 낮췄어. 저처럼 미천한 자를 이런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고 고맙다고. 거꾸로예요. 거꾸로. 인천공항에서 우리 교회 본거 끌고 사람 다 태워갖고 대회장소 오고, 대회장소에서 저희 교회 잡아준 그 숙소 일본 현지에서 온 중직자들 다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뒷바라지 다 하고 통역 다 하고 관광 안내 다 하고 싹 다 했어요. 수고를 엄청 했어요. 근데 거들먹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 고맙대요. 감사하대. 그 제가 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내가 더 고맙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기적을.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국 사람 통역하고 나중에 중국 선교사 통역하고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말로 통역해주고. 저는 지금까지 선교대회에다 뭐다 많이 진행해봤지만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까? 이제 응답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왜요?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하는 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영남대 옆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땅에 잡목들 막 있었거든요. 싹 베어내고 펜스 싹 쳐버렸어요. 뭐 하려고요? 그 안에 뭐 한다고 펜스를 쳤어요. 밖에서는 안 보여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안 봐도 뻔합니다. 땅 평탄화 작업하고 하수도, 상수도, 전기, 매설할 길들 계속 땅 작업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에는 펜스 쳐가지고 안에 뭐 하는지 못 보도록 합니다.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도록 펜스를 딱 쳐놔놓고는 이삭이 20년 넘게 그 언약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 그 20년 세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들은 여러분과 저와 관계된 가정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천군천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들, 저주들, 재앙들, 우리 안에 불신앙들 다 뽑아내고 영적인 평탄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움직여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막 빨리 부흥시켜갖고 막 선배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목사님도 그냥 덕담으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부담돼가 이제 아예 안 만나려 하는데 김 목사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가 대구를 뒤집고
내가 뒤집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뒤집겠습니까? 천국 가서 뒤집지. 하나님하고 같이.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대구에 2만 5천 군데, 경북에 2만 6천 군데, 북한 포함 77만 군데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지킬 제자를 찾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는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이마에 채웠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욕심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 기독교인들은 매주 교회 모이가 그렇게 예배하냐고. 하나님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우리가 돼지면 떡이나 밥이나 얻어먹고 살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이 막연함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언약 잡고 24하고 있으면 돼요. 이때 하나님 뭘 줍니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6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5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리버가의 오랍이던 그 가족들이 지금 리버가를 마지막 배웅하면서 하는 덕담인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이 지금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선포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 시간에 이 언약이 통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 24, 언약 잡고 24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게 통하는 만남을 주신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목사님, 렘넌트의 때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올 연말 되기 전에 시작하실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 젊은 집사님들끼리 모이가 이야기했대요. 준비하자. 헌금할 준비하자. 아무래도 하나님 하실 것 같으니 우리 헌금할 준비하자. 다 월급쟁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모르겠어요. 숨겨놓은 땅이 있는지 헌금할 준비하자.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감사하더라. 월급 받는 분들이라 헌금했는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우두머리 황인수 집사 같으면 조금 사업하니까 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통한 집사님 월급 받는 분이거든. 월급 받아 애 키우기도 바쁘지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바쁠 건데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많은. 그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렘넌트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게 기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한 1억 헌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아마 그분보다는 제가 헌금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원래 집 사고 이사 가고 할 때 자녀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까? 대책을 부모가 세워야 됩니까? 자녀들 보고 야 공부 그만하고 고등학교 아들 보고 노가다에 오늘부터 이사 가야 돼. 전세금 마련해야 돼. 그런 법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해라.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으세요. 목사가 일단 영적인 아버지라 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둘이서 신경 쓸 테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은혜나 받고 힘없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이 많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간을 떼서 팔아서라도 할 테니까. 콩팥도 그래서 2개 아닙니까? 1개만 해도 되는데 왜 2개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거 불법이라 안 되기는 하는데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장이 통하는 만남, 언약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 만남. 하나님이 수십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리아산에서 큰 소리 뻑뻑 쳐놔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글쎄 이 리버가가 합숙 갔다 오고 팀 합숙 갔다 오고 전도신학원 졸업하고 무슨 선교사 훈련은 졸업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며칠 새에 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남자가 있고 총각이 있는데 이런 총각 만나러 안 갈랍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리버가의 가슴에 그냥 꽉 꼽혀버리고 리버가의 가슴에 꽂히니까 리버가가 오빠들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한 남자,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한 남자, 내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룰랍니다. 내 그 남자 만나러 갈랍니다. 이야기했겠죠.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입니다. 노사연이 불렀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불신자 비슷한 그분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자 비슷한 사람도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이 오겠습니까? 필연적인 만남. 제가 여러분 만났잖아요.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교회를 만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맞다 하는데 맞는가? 맞으면 좋겠다. 따라합시다. 맞습니다. 맞다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주도 안 빼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주 막 병날 뻔했습니다. 다만 남들이 해가지고 나도 막 그래 내가 농담삼아 차옥봉 권사님하고 끝나고 마당에 몇 분 서있어 입이 건질건질 미치겠다 그랬더니 차옥봉 권사님이 들어가서 사입시다 그러니 박인건 장님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진짜 하전 안 됐다 하면서 내가 농담삼아 살아간다 했더니 막 회사 정문에 와가 매일 기다렸다 하면서 안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 예약하고 빨리 집에 가는 길인데 그래갖고 다음날 월요일 새벽기도 할 때 얼마나 길게 했는지 어디 가서 이런 메시지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막연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언약에 생명을 걸고 함께 소통될 그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무응답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단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무응답의 시간이 깁니까? 길수록 축복입니다. 왜요? 더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더 어마어마한 응답. 결국 그렇다면 결론 전에 잠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6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상황 속에서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막연한 상황 속에서 언약 그대로 잡고 기도하되 현실은 지금 주어진 현실이 밑바닥이라면 그 밑바닥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준비하십시오. 내가 앞으로 재벌 될 거니까 뭐 이런 아예 거들떠보기도 싫어. 아니요.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돈이 몇 푼 안 되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세요. 왜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무응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 일하는 그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난 한 번도 한 100명 모이는 교회니까 설교만 대강 해야지 뭐 목이 터져라 설교 뭐 그거는 한 1000명 모일 때 한 500명 모일 때 내가 전력을 다해 설교하고 한만 100명 모이면 설렁설렁 하는 거지 뭐 대강 유목사님 메시지 그 짜집게 해가 막 편집해가 대강 뜯어맞춰가 그냥 설교하고 말지 막 고민할 거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7개월을 단 한 번도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1000명을 이루고 10,000명을 이룰 그 모체가 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한 100여 명 앞에 설교하는 이 설교가 이 기도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말씀 받는 그 시간이 25,000군데 26,000군데 기다리는 제자와의 만남의 문을 열 매개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발판이 되고 여러분이 접촉점이 될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이 10,000명 모이는 예원교회 설교하는 시간보다 저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하고 저에게는 더 가치 있습니다. 낮에는 현실에 발을 붙이고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저도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방학 때 찔통 짊어지고 그때는 몸이 이렇지도 않았어요. 한 50kg도 안 나갈 때인데 짊어지고 모래 가득 넣고 계단 올라가면서 빌라다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일도 해봤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전도인으로 교회 일할 때 교회에서 차비도 안 나오니까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주지도 않았고 교회 지하 곰팡이 핀 방에서 자고 학교 앞 삼성교회 거기서 한겨울에 방석 3개 깔고 방석 3개 듣고 그리고 잠에서 벌벌 떨면서 자고 그렇게 다락방 20몇 개씩 뛰고 학교 수업 듣고 그렇게 했어요.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알아주냐? 왜 돈 안 주냐? 아니요. 제 현실이 그래 했어요. 그냥 그 속에서 열심히 했어요. 대신 꿈꾸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지상 최고의 꿈을 꿨어요. 민족 400대학 전 세계 2만 대학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꿈을 꾸고 기도하고 환상 중에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최고의 꿈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잘 데가 없어서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덮을 이불이 없어서 방석 덮고 자면서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뿌리를 내리세요. 부끄러울 거 아닙니다. 왜냐? 만들 미래가 없고 만들어질 미래가 없으면 단식해야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꼭 하세요. 우리 지휘자가 새로운 음악학원 이전해가지고 확장했다는데 나를 정하면 내가 가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세요. 한 손으로 현실을 잡으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꿈꾸는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갈 나를 꿈꾸고 기도하고 확정하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한 개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니까 이런 거 안 먹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하루 한 끼 먹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 굶고 돈이 없어 굶고 다니니까 어떤 권사님이 먹으라고 냄비에 뭐 찌개 같은 걸 해갖고 갖다 놨더라고요. 며칠 만에 가봤더니 곰팡이 다 피었어요. 먹지도 못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게 저희 현실이에요.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현실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거예요. 묶인 채로 꿈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청운전사를 싹 준비해가지고는 지진을 일으킬 딱 준비하고는 지진을 만들어서 지진이 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뭐 합니까? 준비하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약 24하고 있으면 이삭처럼 가장 소중한 응답이 오는데 그게 만남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제가 쭉 보니까 너무 많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만남. 사도행전 1장 14절 죽어도 상관없다. 여기 모이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 120명이 만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누굴 갖다 붙입니까? 15개 나라의 산업인 중직자들을 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여기에 누굴 붙입니까? 3,000명의 복음 기다리는 제자를 갖다 붙여버립니다. 다 만남이에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만남입니다. 만남 속에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빌립과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던 제자와 시대 살릴 바울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는데 그 환란 속에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전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만남이 되고 팀이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무응답 속에 있었지만 바울이 기도하고 언약 잡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 새벽이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가자,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며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짐 싸가지고 함께 기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모든 축복들이 언제 준비됐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아무런 응답 없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불러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그 차가운 현실 속에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의 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응답 같은 응답이 결국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될 겁니다. 대구의 25,000군데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의 26,000 현장에 이런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있고 남북한의 77만 전 세계 1천만 현장에 우리와 만남의 문들을 열어놓고 하나님도 현장의 제자도 여러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도 동기도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되는 만남이 아니라 계산이 없는 만남의 축복. 서로 등 떠밀고 책임 전가하는 정치인들 같은 그런 만남 말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네가 희생당이라고 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치적인 계산이나 하고 있는 불신자 정치인들 같은 그런 만남 말고 당신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말했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같은 만남. 결국 누가 죽었습니까? 잘됐다. 네가 죽으라고 등 떠밀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본인이 결국 순교했습니다.
옛날에 너가 말했지 않냐? 내 죽게 됐는데 너 뭐하냐? 라고 말하는 이상한 계산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준비되고 또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믿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만난 건 모르겠고 저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또 다른 만남의 문들을 열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리버가가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몇 사람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걸 믿고 따라왔다는 것은 더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딸들이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가겠다 하면 여러분 그거 쉽게 보낼 수 있습니까? 절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계산해가지고 될 수 있는 만남이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이 내용을 담은 교동문이 없는 거예요. 막 교동문을 1번부터 저 뒤에 보면, 여러분 교동문 저 뒤에 보면 뭐 사순절, 뭐 고난절, 뭐 삼위일체, 부활절 137개 있거든요. 교동문 싹 다 봤어요.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겨우 한 개 찾았는데, 오늘 시편 142편 61번 끝머리에 의인이 나를 두르리로다. 아유, 다행이다. 만나는구나. 의인들을 만나는구나. 두른다 하니까 이런 고난 중에 있고 막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 내가 일이 힘듭니다 막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지나고 난 뒤에 눈에 보이는 만남의 문들을 여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교동문 겨우 찾아가지고 겨우 넣었습니다. 찬송 찾는 것도 막 어려웠는데 찬송은 비교적 쉽게 찾았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도 손잡고 찬송해야 되는데, 성철아 혼자 있지 말고 천사 손은 안 보이니까 빨리 이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신장로님, 예, 신장로님, 오늘은 장로님이 양보하셔서 좀 지난번에 장로님 가셨으니까 오늘 장로님 옆으로 이렇게 한 칸만 손잡고 찬양해야 돼. 전 집사님 눈치껏 옆으로 안 그러면 뒤로 가시든지 부인의 손을 잡든 누구 손을 잡든. 예, 부인이 거부했습니다. 혜림이 손 잡으라 가는데 집에서도 안 잡아주면서 교회 와서라도 좀 잡아주시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큰 응답은 없지만 옆에 사람이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자 박상아 집사님 옆으로 가세요. 아, 박 집사님 가겠습니까? 야, 멋있다. 진짜 서로 가려고. 지휘자, 형이 오늘 움직여 줬으니까 마시그레이 가가지고 커피 사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